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게 될 그런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되고, 또 그럴 수 없는 그 죄악의 그 죄의 뭐라 할까, 유혹과 그 죄의 욕심이죠. 죄가 사로잡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찾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찾아서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그 말로 아마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다 할 때, 스스로는,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불가능하다. 아무리 나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서 알 수가 없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이 역사가 이런 증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과 그 계시의 빛이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할 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뭐 공자도 그렇지 못했고, 습관은 아예 이제 불가능한 거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뭐 플라톤도 사실은 그래 성경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플라톤은 신은 인정을 하고 철저하게 그걸 신뢰하고 그래 했는데, 죽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뭐 막 도망가라, 친구들이 도망가라 이사도 그 뭐 아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 하질 않았어요. 안 하고 당당히 그 이제 죽음을 맞고 이래 했는데, 그렇게 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이제 자기는 이제 사후 세계에 하나님이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그 플라톤이 말하는 세계는 사실 이데아의 세계죠. 이데아의 세계. 그러니 하나님은 최고의 이데아, 그 정신적인 어떤 존재들이죠. 정신들인데, 그런 이제 그 신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창조주,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수 없고, 더구나 구속에 대해서는 더구나 알 수 없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된 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하여튼 참 스스로 힘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찾아서 알 수 있는 그런 길은 참 없구나. 인간은 그건 불가능하구나. 모두가 타락하에, 죄의 지배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제 성경 읽겠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설교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 16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삼위일체를 제가 다루면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설교를 했던 것 같고, 이번에도 또 그래 하게 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데 이거를 이때까지 크게 설교를 못 해왔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얼마나 많이 오래 가르치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남은 날 동안 가르치는 동안에는 어쨌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시키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참 내가 해야 될 하나 큰 일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삼위일체를 계속 좀 더 이해를 하고 체계적으로도 좀 다루어야 되겠고,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특히 일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죠. 일체가 담고 있는 그 의미들, 일체라는 그 이제 일체를 제가 전에 지난주에는 삼각형으로, 정삼각형으로 설명했잖아요. 정삼각형으로 설명을 했었으니까, 이 정삼각형 이 형태가 사실은 삼위일체를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아주 좋은 하나의 이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바빙께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전체 각자죠. 각 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은 이 삼위 전체는 뭐냐? 전체를 일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체 한 분이다,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요 일체가 담고 있는 의미들이 어떤 의미들이냐,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게 지난 주일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일체가 담고 있는 의미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전체가 사실 전체 어느 한 분의 신성은 전체 신성과 똑같죠. 그렇죠? 삼위 성부가 성부, 성자, 성령 하든지 어느 캐든지 간에 어느 한 분의 신성은 일체 전체의 신성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느 한 분이라도 어느 한 분을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삼위 전체를 또는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삼위 전체를. 그리고 성부께도 그는 성자, 성령 함께 아마 들어있는 것이고, 성자께도 성부와 성령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고, 성령께도 뭡니까? 성부와 성자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체라는 이 속에서 일체가 보여주는 의미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삼위 한 분의 만일에 독립이 없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 신성, 본체 자체가 깨져 버린다. 있을 수가 없다. 이게 하나 없으면 이건 안 돼요. 생각이 안 되지. 같이 설 수가 없지. 설 수가 없어요. 이게 없어도 안 돼요. 두 개 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삼위일체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양식이다. 하나님의 존재하기 위한 양식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어느 한 분이 없어도 성립되지 않는 그런 삼위일체, 않는 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 삼위일체, 일체가 담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의미다.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대충 이래도 하여튼 이런
중요한 의미를 이제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삼위일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달리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론과 변종 이론들 일어나는데, 변종인지 무슨 엉뚱한 엉뚱한 기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첫 번째 맨 먼저 기억을 할 것은 뭐냐면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 여러분 아리우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을 택이 없지. 사실 신학교 가가 댕기도 사실 이걸 뭐 많이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성경 가지고 그거 하면 아리우스. 그래 이게 이제 아리우스 주의 익하기도 하고 아리아니즘 익하기도 하고 하여튼 아리우스 하는 사람. 여기 이제 이 아리우스 주의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명칭을 이렇게 붙였는데, 하여튼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이 생각이 지금도 어디까지 이어져 있느냐면, 이때의 생각이 지금 뭡니까 감리교 쪽에까지 이어져 있어요. 감리교적인 그 생각 틀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리우스가 사실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여기 그 에비오나이트라는 사람들, 또 알로기파, 데오도투스, 뭐 아르테몬, 사모사타,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 생각했던 것이 뭐냐, 양자론이죠. 양자론 하는 건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자론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는 아마 초자연적으로 나아진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초자연적으로 나아졌다는 말은 아마 이 땅에 사람으로서 태어날 때에 그냥 보통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정상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부정모혈로서 이렇게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역으로 아마 태어난 사람이다, 아마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으로 나아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 여기 중요한 거는 초자연적으로 나아졌지만은 사람이다, 사람. 초자연적으로 나아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신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충만해진 거죠. 그래서 자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는 주로서 높이 들림을 받게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제 사역을 잘 감당을 했으니까 나중에 주로서 자기 천하 만물을 통치하는 주의 자리에, 자기 자리, 통치권자, 주권자 자리에 앉히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권한과 권세를 그에게 이렇게 위임해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뭡니까? 사람으로, 진짜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제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잘 하고는 뭐냐, 하나님 주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군의 자리에 앉게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참 인간 성리구나. 인간도 이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게 되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요새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인간 성리의 대표다, 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성이 부정이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원래 신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후에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 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느냐, 이거 양자론이라 한다. 우리 양자하는 건 뭡니까? 우리 양자 없는 사람이 아들을 입양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받아들이는 이걸 양자로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 이야기예요.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로서 양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양자론의 핵심은 원래 그리스도는 어쨌든 신은 아니었다는 거. 그런데 신의 자리에 받아들여졌다 하는 이것이 양자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 이전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 여기 이제 에비오나이트라고 해가 에비온주의자들, 에비오나이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근데 요 이제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 여기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오리겐이 아리우스, 루시안과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이론은, 이게 이제, 전하고 많이 이것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가 따르게 되어졌는데, 불행히도 하여튼 이 사람의 이론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다나시우스가 이 사람이 그 생각이 어떠했던가를 잘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다나시우스가 전해주는 간접적인 전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아다나시우스가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은 아리우스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성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태어나지 아니하시며 시작을 가지지 아니하시는 한 그는 절대적으로 독특하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독특하신 분, 그래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아니하시고 시작도 사실은 가지지 아니하는 분. 그래서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요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태어나지도 않고 시작도 가지지 아니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가능하냐? 우리 세가 현재인들은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인정을 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현재인들은.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을 했어. 스스로 창조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은 원래부터 영원히 계셨던 분, 그런 분이 계셨다. 또 그런 분이 능히 계실 수 있다. 누가 그러냐? 그런데 그런 분이 바로 신이시다. 이런 생각을 옛날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쉽게 사람.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면은 요새 사람들보다도 옛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좀 생각하는 것이 낫습니까? 못합니까? 요새 사람들보다도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스스로 계시는 분도 있었다. 스스로 계시는 분. 태어나지도 않고 시작을 갖지도 않으면서 그저 존재 자체로 계시는 분. 절대적인 존재죠. 철학에서도 말하는 이런 분이 계셨다. 그 옛날에는 적어도 그래 이러한 존재를 인정하는 데는 쉽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이런 절대적인 존재자가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리우스는 이런 절대적인 존재로 계시던 분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게 말하자면 형언할 수도 없고 다 말할 수도 없고 무한하시고 직접적인 교제관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의 존재를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부여할 수 없다.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그래 불출생적인 것의 본질이다. 출생하지 않고 존재하는 어떤 존재의 그 근원이다. 출생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계시는 분이죠. 계시는 분. 그러면 이런 데 생각을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현재 존재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온 피조물에까지 현재 존재하는 이것이 존재라고 하면은, 현재는 우리가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출생되지 않고 존재하는 존재자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인정을 하고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참 긍정적이죠. 긍정적인데, 여기 이제 이 아레우스가 생각했던 것은,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만 이런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들은 어떠냐, 성자는 어떠냐? 성자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죠. 성자는. 그래, 성자는 어떤 분이냐 할 때, 성자는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존재하게 하신 분이다. 그래, 이게 이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중보자로서, 만물을 창조하려고 하면 중보자가 계셔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 중보자로서 세워서 창조하신 분이, 나게 하신 분이,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보자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는 뭐라 하느냐, 지혜다. 지혜. 또는 아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로고스 하기도 하고.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 잘 들어봤죠? 로고스. 또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이제 중재자를 뭐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거로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오지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시던 분이죠. 영원히 계시던 분이에요. 아들은.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이제 이 아리우스는 성부 하나님만 이런 영원하신 분이지. 이런 영원하신 분이지. 성자는 사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분. 어떻게 태어났다면 났는지 그건 알 수는 잘 없는데, 하여튼 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 이전에 출생하게 된 분이다. 태어난 분이다. 나아진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자는 뭐라 합니까? 결국은 계시지 않는 때가 있었다. 계시지 않는 때가 있었다. 그 성자 자체가 뭡니까? 영원성이 일단 깨야 돼요. 성자 자신이 영원하심이 깨야 돼요. 영원하심. 그리고 성자 자신이, 그러면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아버지가 의도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성자 자신이 태어나시면은, 성자는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지, 스스로 계시는 존재자로서의 존재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자는 뭡니까? 성자에게서는 뭐가 불가능합니까? 영원성이 불가능해요. 영원성도 없고,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런 존재자죠. 주체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자는 아무리 해도 성부보다는 신성에 있어서 뒤떨어진다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성부보다는 성자는 신성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신성, 못하다 할 수밖에 없어요. 못하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아리우스가 가르쳤는데, 그러면 이때 이제 성령은 무엇이냐 할 때, 성령은 성자보다 또 좀 못하게 성부가 또 지었다. 성부가 내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랬다면 청청이 뭡니까? 신이 청청이 있죠. 청청이 있는데, 성자도 좀 신이라 할 수 있고 성령도 신이라 할 수 있기는 있겠는데, 아버지보다는 못한
어떤 신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섬기는 분이다. 물론 성자하고 성령은 우리가 존경하고 그 역사를 이루고 하니까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많은 분이면 틀림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똑같이 대우를 우리가 받고 할 그런 대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거하고 닿게 돼요. 아버지면은 아버지를 이름을 공경하면은 아들도 공경하는 것이고 성령도 공경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주락하면은 아들도 주락하고 성령도 주락하고 아버지가 영원하시면 아들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고 이게 전부 됩니까? 아다나시우스가 가르치던 거죠. 근데 이 모든 이런 가르침들이 다 이제 깨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하나의 궁극적으로 신은 하나뿐이다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궁극적으로 최고의 신은 하나뿐이다 할 수밖에 없게 되지는데 이것이 이제 옳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오늘 이게 제가 제시해놓은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많이 이야기를 해놨는데 몇 가지만 제가 오늘 이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골로새 1장 15, 16, 17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는 말이에요. 먼저 나신 분. 여기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이 그에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과 주관들이나 청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리우스가 말한 것대로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먼저 아들 그리스도를 창조를 하신 것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떻습니까? 그래 하는 것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요런 성경 구절 여기서 보고 말한 대로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15, 16절에 말 보죠. 만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이야기는 분명히 창조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요. 창조의 관계 문명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들은 창조 이전에는 언젠가 창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이게 있게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 이야기들이. 사실 이 낳는다는 말이 사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약에서 낳는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세운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세운다. 그 시편 2편에 나오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두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낳는다는 말이 사실은 어떤 말이냐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운다는 말이 낳는다. 특별히 니하고 이제 내와 하나와 같은 것이다. 한 마음과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강조해서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세운다. 네 하는 일을 전적으로 내가 너에게 맡긴다. 네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강조를 해서 한 어떤 인물을 세우는 것, 이거를 뭐라 합니까?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으로서 세우는 것을 낳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죠. 낳는다는 말이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만물보다도 먼저 그 만물 창조를 위해서 세우신 자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창조를 위해서 먼저 세우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세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중요한 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구절이 삼위일체의 신성의 동질성을 깨뜨리는, 부정하는 그런 말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은 영원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말이 영원한 신성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다르죠. 그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실은 이제 아들을 이와 같은 이 창조의 중보자로 세운 것에 대해서는 같이 찬성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맞다. 그러나 이 아들을 없었던 데가 있었던 것처럼 창조 이전의 창조의 필요를 위해서 비로소 아들을 그때 창조해낸 또는 낳은 그런 아들은 아니다. 그럼 아들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다. 함께 계시던 분이다. 그런데 그분을 뭡니까? 창조할 때의 창조의 중보자로서 사역을 하도록 세웠던 분이다. 아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조할 때에 영원히 함께 계시던 그분을 창조의 중보자로서 세웠다. 누가? 아버지가 세웠다. 그 영원성은 이미 그냥 가지고 계세요. 이 삼위의 그 동적 일체성을 그냥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이분을 누구냐? 아버지가 창조의 중보자로 세우고 나중에 구속의 중보자로 세웠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골로새에서 말하는 이런 이 구절이 신성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성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하나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잠언 8장 22절 23절 중간에 이거 하나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래 이야기하죠. 나를 가지셨으며, 나를 가지셨다. 이 말은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된 말 같은데, 우리가 그 임신하면 아가 가진다 하듯이 또 그와 같이 느끼도록 번역을 그래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 말은 나를 대속을 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그럼 대가를 지불하고 어떻게 뭘 샀나 이거 할 때, 이거는 뭡니까?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 창조를 사역을 하기 전에 뭐냐, 아들에게 모든 권리를 함께 가지고 사역하도록 아버지가 아들을 그런 자리에 이제 아마 앉혔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중보자로서 아들을 세웠다.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절들이 여기에 이제 아리우스가 그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영원한 하나님이다. 요거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영원성은 성자는 영원하지는 않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역 다 하고는 그래, 하나님이 이제 그 영원하도록 할 수 있도록 영원한 자리에 그를 세웠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없었던 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일 신성을 말할 수는 없는 사람. 이것이 사실 아리우스가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것을 증거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고 또 이제 뒤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이 기억을 생각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뭐 세상에 오셨을 때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님이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기도할 때 그렇죠. 그 요한복음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그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렇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거는 보면은 하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진 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자, 좀 모자라고, 좀 뭔가 변화가 가능하고, 그런 어떤 존재가 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저는 볼 때 이거는 참 그 철학적인 이야기, 사변적인 이야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이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한 거는 대속자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대속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 사람을 몸을 입고 오가지고 자기 백성을 선택해 자기를 구원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뭡니까? 대표예요. 대표로서. 또 인간의 완성자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는 상당히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신성의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철학적인 사고, 사변이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신은 불변하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은 불변하다. 그래, 그 옛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부동의 원동자. 들어봤어요? 부동의 원동자. 참, 이거 이제 생전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부동의 원동자. 이게 어디서 누가 하는 말입니까? 철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철학에서. 신은 자기는 변하지 않는다. 왜 신이 변해보면 절단 나니까.
그러니 변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온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변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계를 돌리는 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신성의 완전을 이야기를 할 때에 변함이 없다는 거, 이게 신성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그 관점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볼 때에 신성의 완전은 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인격자이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신성의 완전을 유지하면서도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연약과 아픔을 함께 고백을 해야 그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지.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나는 이 고백들은 뭐냐면 대속적인 입장에서 대속자의 고백이다. 대속자의 인간을 대속하러 오신 대속자의 고백이다. 그렇게 아마 저는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신성의 차별을 위해서, 차이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제시한 성경 구절을 많이 제시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자기들의 그 철학적인 사변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이해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 입에 자기 눈에 맞는 그런 성경을 이와 찾아서 제시를 했지. 진짜 이것이 바른 의미를 파악을 하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이론들이 삼위일체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결국은 이거는 무엇입니까? 아리우스주의자는 결국은 성부 하나님만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보면 이거는 심하면은 뭡니까? 일종의 피조물이지. 피조물. 성령도 일종의 피조물. 그 삼위일체하고는 전혀 다른 게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 정치 강조점이 뭡니까? 신성의 동일함. 하나의 신성. 그리고 이 하나의 신성이 하나의 공유체를 이루고 있었죠. 하나의 공유체 아닙니까? 이게 공유체 아닙니까? 공유체를 이루고 있었죠. 하나의 공유체.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기도 하고 성부, 성자, 성령, 각위, 삼위가 계신다. 우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하고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아리우스주의가 현재도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남아 현재도 이걸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 여호와의 정의, 여호와의 정의, 여호와의 정의를 보면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하긴 하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신 신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정의. 그래, 그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는 거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것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정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 삼위일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이 아리우스 여호와의 정의인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해석 체계를 깨뜨릴 수 있는 성경의 이제 가르침들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 구절들 자세히 좀 살펴보고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가 잘 다시 이해하고 또 깨닫고 바로 알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사람이라 부족하고 바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르쳐져 온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쳐 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세우도록 하려고 하오니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되심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